오늘 제목은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비교 대상이 타인이 아니라 과거의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보다 오늘 더 성장한 나를 사모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과 사울 왕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다윗,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동역하게 해주신 분들을 존중하고 아끼라고 하신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한 다윗과 또한 나 자신이 중요하고 나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이용해도 괜찮아. 내가 그 사람들을 업신여겨도 괜찮아 라고 생각한 사울.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한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비교의식에 사는 것이고요.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늘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닮기를 원했던, 즉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서 오늘은 내가 더 성장해야 하는데 라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했던 다윗. 이 두 사람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분노의 응어리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용광로를 늘 품고 살았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이러한 열등감, 비교의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언제나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있을 때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를 따지며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용납하고자 했습니다. 설사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끝까지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평강을 내가 가져오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경쟁하게 됩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제가 한 저널을 이제 보면서 이제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저널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회사들에서 이제 압박 면접을 하면서 사원을 뽑게 되는데 저희 나라도 이제 대기업에서 그 사원을 뽑을 때 이제 압박 면접을 하잖아요. 이 압박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당황스러운 순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계속 몰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뷰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당황스럽게 만드는 이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황하지 않고 답을 찾아내느냐 찾아내지 못하느냐 이걸 보면서 신입사원을 모집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저널의 내용은 그렇게 뽑은 신입사원이 회사에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수많은 기회비용을 회사가 지불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이러한 압박 면접은 일을 잘하는 사람, 일 중심의 사람을 뽑겠다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성과를 내는 사람이라면 그의 인성이나 인품이나 그가 다른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보지 않고 능력만 보고 그 사람을 뽑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뽑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중에 회사에 또는 그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저널의 내용이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 이 사회적으로 관계 맺는 것에 있어서 이 결여가 있는 사람을 소시오패스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제 이러한 그 표현들 자체를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이런 단어 자체가 너무나 공격적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오늘은 설교를 위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잠깐 여러분의 도움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처럼 알려져 있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엘리트 중에서도 소시오패스, 즉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체 일반 인구, 우리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서 약 4% 정도, 25명 중에 1명에게 있어서 이 사회성이 결여되는 이 문제가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기업의 임원들이나 사회적으로 성취를 한 사람들 안에서 사회성이 결여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능력 위주로 뽑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경쟁을 해야 되고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향해서 나가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오는 거예요. 원래도 일 중심인 신입사원들을 뽑게 되고 그 안에서 경쟁을 하게 만드는 이러한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경쟁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자신의 내면 안에서 문제가 쌓여가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승승장구를 하다 보면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지만 결국에는 수많은 기회 비용을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수많은 경쟁으로 얼룩져 있는 소용돌이 속에 있는 현대 사회입니다. 현대인들은 안식을 필요로 하는데 너무나 경쟁에 지쳐 있기 때문에 수많은 현대인들이 진정한 안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내가 돈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목표로 했던 승진을 한다거나 명예를 얻는다거나 등과 같이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할 때 이제 내가 이루었구나 라고 하지만 그것은 참된 안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회 시스템 안에 경쟁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틀을 맞춰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회를 비난해야 되는가? 저는 그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쟁과 가면, 그리고 비교의식, 열등감, 분노로 가득한 이 사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냐에 대한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잠시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사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하게 됩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입학합니다. 등수는 매기지 않지만 선생님들이나 주변의 시선은 이미 1등부터 꼴등까지 등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합니다. 직장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입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알게 모르게 나는 어떠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쭉 등수를 매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등지고 그저 말씀대로만 사는 수도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지혜롭게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순결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로울 수 있는가를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다윗과 같이 나 자신을 세상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서 오늘 내가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은 이 부조리와
의로움이 없는 것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마치 사울 왕이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를, 그 환경 가운데서 다윗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셨던 것이죠.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주님 안에서 다룸받기 위해 먼저 사울 왕을 통해 반면 교사로 삼으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루기를 원하시는 우리 내면의 영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가 8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오늘 8절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일약 스타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크고 작은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를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칭송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왕자는 다윗을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니 내 마음이 참으로 흡족하다.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길 원하는데 내가 다윗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며 요나단과 다윗은 아주 친밀한 관계,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 덕분에, 요나단 덕분에 다윗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류 사회로 금방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장악하게 됩니다.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보면서 수많은 군사들이 다윗과 함께 싸우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다윗은 전략과 전술을 배우면서 훌륭한 지휘관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라고 이 사무엘상 19장 8절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그 전쟁을 치르게 되었더라.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골리앗도 물리쳤던 다윗이 더 훈련받고 더 전략과 전술을 배우고 이제 그가 군대를 잘 장악했으니 큰 승리를 거두겠지. 사람들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전쟁에 나가서 8절의 싸움에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크게 쳐 죽였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문법적인 표현에 있어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 한글의 표현으로 번역을 할 때 크게 쳐서 죽였다라고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 큰 승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기대한 승리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도 이겼고 이렇게까지 잘 훈련이 되었고 또 좋은 지휘관이 되었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승리를 거둘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라는 이 큰 승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는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좀 약간 세속적인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놀라 자빠질 만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승리를 다윗이 거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큰 전쟁의 성과를 얻게 됩니다. 전리품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자부심이 생기게 됩니다.
정신적인 자부심뿐만 아니라 다윗이 전쟁에 승리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재물들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고 더욱이 그 나라의 왕인 사울 왕이 그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이 선물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기회가 아니라 그 다윗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나보다도 다윗을 더 사랑하는 모습처럼 보일 때에 사실 사울 왕은 질투심에 불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과 사울 왕에게 큰 승리를 주셨지만 놀라 자빠질 만한 그 은혜와 선물과 은총과 축복을 주셨지만 사울 왕은 오직 다윗을 증오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시기심이 극에 달하자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 자신의 나라를 얼마나 부강하게 하는지 그는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9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아들 요나단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잘 보세요. 다윗이 그러한 승리를 거둘 때에 아버지처럼 비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들은 아버지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왕입니다. 다윗은 결코 우리를 해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합리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자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6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 왕이 이 증오의 마음, 질투심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세요. 심지어는 은혜도 주세요. 예배하는 가운데 그가 예배할 마음이 없는데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면서 그로 하여금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분노에 휩싸여서 분노의 화신이 됩니다. 이 분노를 폭발시켜버리고 맙니다. 그 분노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열등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그 열등감의 문제로 분노를 폭발시킨 적은 없으십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신 안에 있는 열등감을 폭발시키면서 부모와 자녀 간에 있어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그 열등감이라는 화약고를 꽁꽁 안고 있다가 그걸 폭발시키면서 관계를 깨트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시지는 않습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사에서도 우리 안에 방아쇠를 당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난하죠. 네가 그 방아쇠를 당겨서 내가 화내는 거야 라고 하며 분노를 쏟아냅니다. 가정에서는 더 심하죠.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울 같은 경우는 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며 그 아버지를 존경하는 요나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아들을 욕하는데 뭐라고 욕했어요? 패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자기 아내까지 그리고 자기 아들까지 이렇게 험한 욕을 하면서 너는 도대체 누구 편을 드는 거냐? 내 편이냐? 다윗의 편이냐? 스스로가 네 편과 내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비교의식 가운데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핑계를 나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설교를 좀 압축적으로 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좀 고백해야만 하는 저의
지난 날의 모습을 잠시 말씀드리면서 우리 스스로가 좀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청년 때에는, 혈기왕성할 때에는 이 본문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분명히 저 친구가 나를 화나게 했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러한 방화쇠를 당겨서 나를 분노하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책임을 그에게 묻지 않고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만 제발 좀 없애주세요. 그러면 제가 살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왜 본문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화낸 게 사실은 나의 잘못이고 내 내면 안에 있는 이 열등감의 화약고, 이 분노의 화약고를 내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의 문제가 되고, 왜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가? 아니, 저 사람이 불만 붙이지 않았어도 내 안에 화약고가 있던지 없던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그냥 저에게 그런 거 요구하시지 말고 그냥 저 사람만 없애주세요. 저 사람만 내 눈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제 혈기가 왕성했던 청년의 때에는 저도 사울과 똑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다루기를 원하셨고, 다윗처럼 복수하지 말아라, 다윗처럼 머물러 있어라,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 안에 나와서 내 앞에 울부짖으며 내 앞에 머물러라. 하나님은 저에게 다윗과 같이 살으라고 요구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내 분노, 내 감정 다 표출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속이 후련하겠어 라고 하면서 사울처럼 살았던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참아주셨습니다.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옆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사울처럼 살아서는 멸망한다, 사울처럼 살아서는 나의 선물, 나의 기회, 나의 은총을 네가 보지 못한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다윗처럼 복수하지 말고 너는 내 앞에 그저 울부짖어라 라고 주님이 기다려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기에 더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아무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기왕성하던 저의 청년의 때에 저는 사울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려주셨습니다.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의 마음을 놓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굴복하고 주님을 따르며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 그 하나님이 저를 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인자하심으로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려주셨고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사울 왕처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울왕은 결국 그 분노의 용광로에서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참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Second chance.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저의 삶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second chance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걸 기다리세요. 그래서 또 참으세요. 너 내가 그때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차버려? 라고 하며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또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화약고가 지금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용서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 거야? 너희들은 왜 그거밖에 되지 않느냐? 등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언제나 그런 사람들을 두면서 우리를 비교하게 하십니다. 비교당하게도 하고 내 스스로 비교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저께 반응했던 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제가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4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 나의 부족함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아, 내가 이게 부족한 거구나. 나에게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라는 나의 부족함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1년 후, 3년 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어저께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오늘은 순종해야지 라고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사울과 같이 실패하는 인생, 원망 가운데 사는 인생,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사람만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내가 의지하는 나의 예수,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겪어왔던 그 고난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이 영적인 능력을, 영적인 무기를 늘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하게 하시며 오늘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며 오늘 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